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4주차 모임에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총 10주차 모임까지 있는데 오늘 벌써 이제 4주차 모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함없이 처음부터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중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잘 듣고 있다고 격려해 주셔서 또 제가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 마음에는 기왕이면 강의를 하니까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긴 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계신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4주차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4주차 모임을 갖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현장에 모인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길 원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 담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당신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댓글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주차 모임을 갖고요. 저희가 매주 시작할 때는 앞에 처음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첫 번째 읽을 때 다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또 다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요. 대신에 지난주처럼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3주차 강의가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다음 주 아마 화요일쯤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때 3주차 강의 앞부분을 보시면 앞부분부터 지난주 진도 나간 데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진도에서 한 2주, 3주 후에는 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천천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맺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 6장까지 있는 내용이 크게 세 주제로 나눠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 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사실은
요 사도권의 변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권을 변호했다고 했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에게서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들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고 3년 후에 올라갔을 때도 몇 사람밖에 만난 적이 없었다. 14년 후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내가 이방에 전하던 복음을 얘기해 줬는데 그들도 그걸 듣고 다 동의를 했다.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의무를 더해 준 게 없었다.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오늘부터 하는 건 뭐냐면요.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네. 사실 오늘부터가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이고 몸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워낙 바울 사도가 박식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변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냥 심플한 거 하나만 주면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걱정해가지고 막 구약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면서 또 사람의 법을 가지고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변증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성도의 삶. 근데 요거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자유와 성령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큰 주제가 갈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부터는 이 2번 참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1절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지난주에는요,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보스파 유대인 크리스천들, 아직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그 형제들이, 그 이방인 교회에 와서, 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하고 음식법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쳤더니
그 이방인 교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큰 회의가 열렸어요. 이거를 좀 그냥 교회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여 년 교회에 예수님 이후로 세워진 그 교회 역사 2000여 년 동안에 몇 번의 큰 회의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가장 첫 번째 큰 회의였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쾅쾅쾅 완전히 확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분명해지니까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자유로워진 거죠.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전하면서도 근데 얘네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면 충분하다가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요 사건을 배경으로 했던 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그냥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 사건이라고 합시다. 네. 잠깐 지우고요. 네. 뭐였냐면 안디옥 사건. 자, 안디옥 사건의 첫 발단은 뭐였냐면요.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어디에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그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뭘 했습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는 이미 한 가지 체험을 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 그들의 구원받음, 그들의 하나님 백성됨에 있어서 자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네, 맞아요. 고넬료 사건. 고넬료 사건.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율법에 부정하다고 된 것들. 그것들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너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갑자기 집에 사람이 이 일이 두 번 반복되고 집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데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을까 안 갔을까요? 네, 원래였으면은 안 따라갔겠죠. 그런데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갔어요. 갔더니 진짜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코가 오똑한 그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봤다. 이들도 성령 받은 이 증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결국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이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가 열렸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죠. 그리고 바울과 디도와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강경파, 보수파 유대인들과 막 논쟁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중재하면서 그때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거를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우리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 왜 그들한테 멍에를 매게 해. 그러면서 내가 봤어. 예수 믿는 것으로 그들이 성령 받는 걸 봤다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 번째 누가 왔습니까?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속한? 그죠. 야고보에게 속한 사람들이 왔어요. 자, 야고보에게 속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요 내용만 봐도 왠지 야고보 사도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정통파 유대인이고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갖고 도망을 쳤어요. 네, 우리는 사실 이런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죠. 아, 베드로도 똑같았구나.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렇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바나바까지도 뭐에 빠졌어요? 외식에 빠졌어요. 이 외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맞아요. 책망했어요. 네. 요건 또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어떤 권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다 추앙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나중에 뒤늦게 합류했는데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어떤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의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네. 특별히 베드로가 외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유대인들이 요거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 요게 문제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진짜로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율법 자체에 성경 말씀 자체에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아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치실 때 옛사람의 말한 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냐면 너희의 그 랍비들,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전해준 그 율법 해석의 전통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참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왜 뭐죠? 이슬람교도들이 우리의 성경처럼 뭘 갖고 있어요? 코란이 있죠. 그런데 이 코란을 해석하고 어떤 법 체계를 만든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샤리아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이런 인터뷰할 때 우리는 코란과 샤리아에 따라 다스리고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것처럼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공동체의 규율을 세운 전통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내가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는 걸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식사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려면 유대인들이 못 먹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지난 청년부에서 여름에 아울리치를 했는데 그때 여기 이태원에 있는 바라카 도서관 어린이들을 저희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 이제 우리 BMR 선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그 무슬림들 그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과자 하나 먹는 것도 어려워. 왜냐하면 그들의 뭐가 있습니까? 그 할랄 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거기에서 인정하는 어떤 할랄 푸드들. 근데 특별히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돼지고기. 근데 의외로 이 과자들 안에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분표를 다 봐요. 이렇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간식을 사들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집다가 돼지바가 보였는데 돼지바를 집다가 이렇게 내려놨어요. 돼지바에 돼지가 들어있진 않지만 돼지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당연히 안 먹겠죠, 애들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사 자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개와 이방인 뭐 이런 말들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랍비 어떤 한 구절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실제로 요즘에도 어떤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랍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더 특별하게 만드셨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이방인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실제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진짜 이방인들을 향한 멸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거 안 되는 거죠. 뭐 저희가 강아지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뭐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하기도 하고 원만테 와봐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 밥그릇을 저희 식탁에다가 올려주고 같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굉장히 꺼려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그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고 도망쳐 버렸죠. 외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고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신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삶의 패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력에 굴복을 해버린 거죠.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패턴, 할례를 받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압력에 굴복을 해버렸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관찰 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자, 1번. 오늘 본문부터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가장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죠.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안디옥에서. 그렇죠? 그리고 누구와 있었던 일입니까? 가장 중심이 된 인물은 게바, 베드로. 물론 그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네,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유대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요 16절에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요약해 놓은 내용. 그러니까 요 단락에서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라고 하면 사실 16절이에요. 그리고 왠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포인트를 뽑아봐라 하면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네, 어쨌건 요 16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볼까요? 20절 맨 마지막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뭐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연구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바울은,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바른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인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가 외식하였으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요 내용을 해석하기 앞서서 나눔 질문을 먼저 던지고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현장과 시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글을 올리셔도 저는 이미 그 다음 진도를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눔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 질문 5페이지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법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더 낮고 더 못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나눔 질문을 추가로 했는데 뭐냐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 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솔직히 그럴 때 있거든요. 언제 외식에 빠질 때가 있는지 한번 편안하게 여기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식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정의를 하면 우리 막 성경에서 외식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어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그런 외식은 아닐 테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정의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 겉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 이거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 신앙, 그 신앙에 근거한 행동들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곧 무엇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식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말을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를 해서, 아니면 굉장히 선하고 착하게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외식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외식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는,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금식이죠. 네.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러면서 일부러 더 초췌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해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공감할 수 없는 포인트야. 저희는 대표 기도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특별히 이제 중직자 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부터 이게 땀이 흐를 거예요. 이제 대표 기도 이거 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 시키면 어떡하지?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반대의 외식이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은 바리새인이 있지만, 그렇죠? 왜 껄끄러워합니까? 결국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면 어떡하지? 나 기도 못한다고 사람들 앞에 기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제였죠. 구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막 나팔을 부를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식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겉으로 막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사람들 앞에 뭐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근데 참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그 외의 경우에 외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외식은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행동들은 절대로 의로워지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자들이 오자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가 지금 우리 유대의 전통을 어기는구나 하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의 판단, 정죄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결국은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던 외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은 뭐냐면요.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좀 이따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 예수 믿는 게 곧 너의 의야.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너가 이미 충분해. 그래서 너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에서 자유할 수 있어. 그들이 네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자유,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정죄가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베드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반대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포인트에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자, 바울은 반대로 어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하고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헬라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어떤 무리들이 야, 이 유대인도 할례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과 엄청 싸웠죠.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지금 이곳에서 지켜내고 그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살면서 분명히 한 번씩은 경험하게 돼요. 복음의 진리, 내가 믿는 도리를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술의 문제는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여러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술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어떤 전통의 문제가 돼버렸고 동시에 덕의 문제예요. 덕. 내가 술을 마실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로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술을 절제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교회에서 어떤 한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서 청년부 선생님들이 우르르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상처를 입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실제 있어요.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뭐냐면 내 권리를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을 위해서. 술이 내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술을 포기하겠습니다. 홍정일 목사님 예전에 들려줬던 예화인데 브라질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커피를 안 마시고 축구를 안 한대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들이 커피와 축구에 미치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술은 이러한 문제들인데 이런 어떤 술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외식하는 일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이래 술의 문제에 자유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회사 사장님이 술 마시래. 요즘은 거의 그러진 않습니다. 청년들 물어보면 그게 다 어떤 개인의 인권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절대로 이제 잘 안 그래요. 근데 술을 마시라고 권했어요. 그럼 사실 그거 술 마시는 게 나한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 직장 상사를 무서워하네.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런 일들도 있어요. 갑자기 좀 간증이 되고 있을까요? 죄송해요. 성경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루하실까 봐.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병장 때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기고. 근데 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도 했고 교회 관리하는 것도 했고 점심시간이 되면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군대는 이동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제일 무서운 간부가 그날 당직 서는 날이었는데 저희 친구들 한 4명 데리고 저희 오후 예배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 간부가 그날 기분이 굉장히 나빴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대에서 19년을 있었는데 오후 예배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 지난주에서도 지난주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예배 드리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냥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엄청. 근데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주일날 오후에 교회를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고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한 3분 있다가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도. 그냥 기분이 나빴고 그냥 저지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죠. 할례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죠. 네. 결국은 여러분 외식 이런 요 베드로의 사건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외식, 즉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진리들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 내 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목사 어떻게 저렇게 경건할까?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그 외식이었어.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굉장히 속으로 책망하고 계시겠죠. 하늘나라에 가서 혼날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5페이지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정확히 정리해 준 내용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 돼지고기 먹는 거, 음식법, 그쵸? 절기, 초하루,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래의 일에 이것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 율법들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율법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 장래의 일은 뭘 결국 누가 오심을 말하는 거였을까요?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죠? 요것들은 장래의 일에 뭐래요? 그림자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림자에 뭐가 되시는 겁니까? 본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킬 뿐이었죠. 실체가 와서 이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누가 문을 두드리고, 몇 번 얘기했지만 안식일 지키시나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시나요? 왜 토요일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7절. 요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림자를 쫓고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체신데. 그렇죠? 네,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그렇죠? 완성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도대체? 율법 이제 쓸모 없는 거네. 자꾸 요런 이제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했을 때 무엇이 폐지되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그냥 뭐 두 개,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 두 개로 나눌게요. 의식법이 있어요. 이 의식법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제사와 관련된 것들, 음식과 관련된 것들, 의복과 관련된 것들, 그냥 쉽게 말해 저희가 레위기나 뭐 이런 거 읽으면 아우 너무 지루해 이거 언제 다 해 하는 내용들이 다 의식법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동시에 이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완성됐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폐지된 건 이 의식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인 거예요. 네. 더 이상 우리는 요거를 일절 지키지 않아도 돼요가 아니라 지키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게 한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에서도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요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요거 이제 자 됐지. 요거 이제 줄여줬다. 요것만 해라. 우리 보통 저희 아이들한테 야, 애들이 공부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해. 이제 여긴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마저도 너네가 해야 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요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랑의 법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는 도덕법과 음식 제사 할례와 관련된 의식법으로 구분됩니다. 율법의 의식법은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이 먹는 음식들 중에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유대교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겸상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뭐였습니까? 전통이었어요.
유대교는 이 율법을 하지만 율법의 의식법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사역의 예표였고 뭐였습니까? 그림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이 의식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불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3항. 웨스트민스터는 뭐냐면요. 우리 1700년대에 목사님과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2, 3년 동안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라고 표준 문서를 만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례들을 포함한 의식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일부는 예배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사역, 고난, 공로 등을 예표하고 일부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예표한다. 그러나 모든 위의 의식법들은 신약 아래에서 현재는 폐기되었다. 네. 명쾌하게 정리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아직 나눔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두 번째 나눴던 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서 외식하는 때가 있습니까? 언제 외식에 빠질 때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표 기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대표 기도 할 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특별히 왠지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게 하면 더 은혜롭게 기도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고 또 약간 심장이 약해요. 제가 주름이 많잖아요. 이게 주름이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약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키시면 안 돼요. 갑자기 다음 주에 여기 30분이 와서 앉아 계신다거나 그럼 제가 이렇게 심장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좀 떨려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어버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이게 저한테는 항상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뭘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은 하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관용구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 그런 관용구들이 자기마다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관용구 좋네.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건 사실 내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는. 제가 그냥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제법 아멘 나오는 기도 하는 편인데요. 아멘 나오는 기도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일단 세게 말하고 두 번째는 짧게 말해요. 그래야지 아멘을 뭐뭐 해주시고 하면 아멘을 하려다가 언제 할지 포인트를 놓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방언 기도도 이런 은사 같은 것들도요. 외식게 될 수가 있어요. 방언.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렇게 축사 사역 하시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말도 안 되게 권사가 된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의 백으로 된 거야. 예, 이렇게 좀 전통적인 교회는 막 몇 대가 이렇게 그 교회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그 교회 세울 때부터 함께한 그런 걸로 이제 됐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권사님들이 사실 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방언도 못하는 것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15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방언 달라고. 그런데 8일 차에 방언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는 게 뭔가 달라. 그 사람들도 이 사람 달라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간증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는데 10분, 20분 하기로 한 간증을 금요일 날 2시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얘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데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축사 사역하는 목사님께 데려갔는데, 여러분,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귀신의 방언도 있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떠나갈 듯 하는데 떠나가지를 않는 거래요. 이상해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 이 권사님 지금 귀신을 놓지 않고 있다. 왜요? 방언 그래서 잃어버리면 그동안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거, 그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방언 포기하기 싫어서 귀신 안 놓고 있죠? 그랬더니 막 그 권사님이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바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갔다. 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배경이 좀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 축사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외식, 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술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외식과 쌓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아까 나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의 가치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의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 평가도 충분합니까? 이 동시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요걸 따로 생각해요. 구원받는 것과 그 사람의 가치. 여러분, 이거는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 가치의 값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사람의 가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연봉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요. 요것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과 인정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가운데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랑 갈등을 많이 겪는 일들이 있어요. 내 딸을 주기에, 내 아들을 주기에 그 친구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거든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무엇인가, 연봉은 무엇인가, 집안 배경은 어떤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저희 딸, 자꾸 간증이 돼서 죄송해요. 하나만. 저희 딸이 그 3학년 돼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을 빵점을 받아왔어요. 선행학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선행학습 하지 말라 그래 놓고 ABC 한 10분 가르쳐고 바로 하와유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 따라갈 리가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막 밤에 같이 불을 켜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다음 주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애들 왜 공부 안 하냐고, 왜 어디 대학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주는 부모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거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나눌 내용들을 그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이따 쉬는 시간 이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히 11시인데요. 우리 11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